예배 오신 의왕우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9일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어서 제가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80편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양떼를 치시는 목자 그리고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라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사실 목자와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은 친근하고 그리고 온화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목자의 얼굴조차 느끼지 못할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일은 참 흔한 일이지만 목자는 그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주어지는 타이틀이었다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그 천사들 사이에서 자정하셔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참 목자이시며 동시에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먼저 1절에 등장하는 요셉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둘로 나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칭해졌습니다. 남왕국의 대표가 유다 지파였다면 북왕국의 대표는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여기서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 두 몫을 차지하게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로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둘 다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둘로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두 나라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북왕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신 그 곳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려고 많은 선지자를 계속적으로 보내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돌아오기를 계속적으로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눈이 목자를 떠난 양에게 항상 머물고 있지만 그 복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자 어긋난 길로 가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양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를 떠난 양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 옆에 딱 붙어 있어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벗어날 때 그들은 자유할 것 같지만 고생길이 훤하게 열리게 됩니다. 풍족하던 자신의 양식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빈곤에 처하게 되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동일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동일한 하나님을 모시고 섬겼는데,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모습대로 결과는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와서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간 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목자를 잃은 양떼가 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얼굴빛입니다. 주님의 얼굴빛. 기자는 이스라엘의 탄식과 고백 사이에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반복해서 주의 얼굴에 광채가 비춰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빛이 백성에게 비칠 때 비로소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가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가까이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때부터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멸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여 목자 없는 양, 그리고 짓밟힌 포도원이 된 것은 그들에게 힘이 없고 재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쓰러져가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조아려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불행과 저주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받는 형벌은 실패와 좌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온갖 목표를 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계획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실패의 삶이고 무의미한 삶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으며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눈빛을 나누며 친밀하게 누리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0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만 목자의 인도함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 자유함을 잃고 고생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목자를 잃은 양인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포도원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라지게 되었고 그들은 각자의 모습대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에 장소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신앙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이고 잘못된 생각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루를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외쳤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음 달 5월인데 가정의 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믿음이 식어진 것이 있다면 이제 하나 되고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의 단계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락방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며 삶의 이야기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다락방의 진실한 관계 공동체를 형성하며 다락방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임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온라인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출석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할 것은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